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준하셨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시네. 죄와 사망 원세 깨뜨리시려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준하셨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시네. 죄와 사망 원세 깨뜨리시려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니까 이 교회는 시대적으로 봐도 우리 지금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7교회가 다 같이 우리 지금 시대의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7교회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7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7개의 교회가 다 같이 똑같이 말하는 거지, 시대만 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만 우리 시대의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7교회 전체가 다 우리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특별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대부분 이제 뭐 미지근해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각자 다 똑같은 7교회가 같은 우리의 한 마음 안에 있는 7개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7개 교회가 동일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동일하게.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똑같이 이 말을 하나님의 성령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7개 교회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들리니까 성령의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이 말씀들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이 말씀들이 와도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성령이 와야 이게 들리는 것이고 또 성령이 와야 이것이 해석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의 이제 태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다른 교회들은 이제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7뼈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사뎃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멘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게, 아멘이라는 말이 언제 보통 써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멘 그러면 마지막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멘이시오부터 얘기한다는, 아멘이시오부터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멘은 원래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아멘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건 끝에부터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결론이신 예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얘기하다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부터 해놓는 거예요. 그 말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다 사실은 정해진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고 책을 쓰겠죠. 안 정해놓고 결론을 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머리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꼬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머리와 꼬리가 다 정해놓고서 이거를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이미 정해놓고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책을 처음에 창세기를 쓸 때도 이미 결론은 가지고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성령으로 보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결론과 시작을 정해놨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딱 정해놓은 책이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쉽죠.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냐면 성경을, 저도 옛날부터 성경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고 쉽다고 느껴질 때가 좀 있는데,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였나 봤더니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안 보이고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제 보고 부분적으로 설교하고 부분적으로 들으니까 여기 내용을 얘기하려면 그 내용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 부분만 딱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딱 했는데 나중엔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중엔 또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마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전체를 얘기해 보면, 또 전체를 듣다 보면 이게 부분적으로 얘기해도 이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딱 볼 때 이런 내용이구나.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보기가 좀 쉽고 또 얘기할 때도 좀 쉽고 들을 때도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자꾸 읽어봐라 하는 이유가, 전체를 읽어보면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스토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보고 그 부분마다 해석을 하면 그때 그 부분은 해석이 되지만 다른 부분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헷갈린 거고, 성경이 여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긴 저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이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멘이시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처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어디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놓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원래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태초에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태초에 엘로힘이 있었다. 근데 그 태초 안에서 엘로힘이 있었는데 그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 창조했는데 그가 태초 시작인데 그가 엘로힘이고 그가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누죠. 그럼 거기서 태초에 말씀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누가? 엘로힘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누가 있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얘기고요. 그 말씀이 엘로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그분이 누구냐 봤더니 14절, 이게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시작이다. 그 근본, 이 시작이라는 이게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게 신약에서 아르케가 태초라고 이제 썼거든요. 원래 근데 그 근본이라는 단어예요. 근본이라는 단어고 이게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단어고요.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베레시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베레시트가 최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쓴 단어예요. 최고 첫 번째 쓴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단어를 썼냐면 아르케라고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아르케라고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이 성경책에서는 태초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태초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이제 뭐라고 번역했냐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영어로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어떤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예, 시작이죠. beginning이 시작인데 그 시작 in이니까 in the beginning이니까 예, 시작 안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도 시작 안에서 하나님 엘로힘이 창조했다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시작 안에서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로고스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엘로힘이고 그 엘로힘은 누구를 향하여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로고스, 그 엘로힘, 그 로고스가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서 있더라. 그러니까 그 시작 머리 안에서, 그 시작 안에서 존재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말씀이고 그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엘로힘이고 엘로힘이 말씀인데 그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에 있는 그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가 그 안 보이는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하나인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니까. 말씀과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 말씀이라고 아무리 100개를 얘기해도 1000개를 얘기해도 말씀이 말씀이고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말씀이야.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와 보세요. 말씀이 말씀이고 말씀이 또 말씀이고 말씀이 또 말씀이고 또 말씀이 말씀으로 내려와. 아니 1000개가 말씀이 내려와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명칭을 내려서 그런 거지, 말씀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거야. 아들이 아버지인 거야. 말씀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있다고 말씀이 말씀을 향하여 있는 거니까 다 말씀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면은 100번을 얘기하든 뭐 1000년을 얘기하든 뭐 항상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만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본이, 원래 우리의 근본은, 예수라는 말씀이라는 근본은, 창조의 근본이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근본, 시작이 말씀인데 우리는 근본이 뭐예요? 너 근본이 뭐냐? 이렇게 하면 너 근본이 있냐? 우리가 근본이 뭐냐? 흙덩어리예요. 우리의 근본은.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난 자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라요.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다고요. 시작이 다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땅은, 흙덩어리는 흙에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나라가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근본이 다르니까 하늘과 땅의 근본이니까요,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은 항상 하늘인 거고 땅은 항상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요, 근본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말씀이 왔고 말씀이 말씀이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년을 얘기해도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너희들하고 다르다. 시작이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시작이, 그 시작 안에서 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에 대해서 쓴 거니까, 이거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말씀하고 우리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면 영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이해 안 될까?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를 하나님한테 아니 왜 나는 이해 안 돼? 자기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나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나 이게 나는 왜 그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를, 아니 자 목말라 광야에서 3일 동안 지나면요, 물이 하나도 없고 비도 안 내렸는데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으면은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는 물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을 먹는 물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와서 3일 동안 걸어왔어요. 그러면 물이 없는 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이 나 목말라요, 나 물 좀 주세요. 야, 너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 왜 데리고 나왔냐? 물도 안 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목말르다고 물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갖다가 막 승질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 이건 사람들의 어떤 기본 성향이죠. 당연한 거예요. 물 달라고. 물 다 주십시오.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야, 니네 참어,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야 돼. 니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 물 못 먹어도 지금은, 야, 며칠 됐다고 물 그렇게 하느냐? 목말르다 가지 마. 한참 더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대하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물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3일 동안 굶으면 배고픈 거고, 그죠?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얼마나 갈증나고 힘들겠어요. 죽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물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자, 성령이 없는데 하나님, 나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성령님이 있으면 당연히 이해가 돼요. 성령님이 있으면. 근데 성령님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너희들 싫다, 너희들 미흡다,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원망하냐 나를, 이렇게 해요? 아니면 물 줘요? 물 주는 게 또 하나님은 당연한 거라고요. 너희들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주죠. 성경에서도 목마른 자야 와라 그러죠.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목마른 자야 오너라 그러지, 목 안 마른 자는 물 준다고 말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목말라, 자기가 매일 물 들어오니까 매일 목마르단 말이에요. 매일 목마르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목 안 마른 거 내가 줄게 그러잖아요. 목 안 마른 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 안 마를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대뜸 그걸 확 잡죠. 당연히 그러면 나 목 안 마르게 그 물 좀 주세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생수의 물이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에게 물 주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못 받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막 너희들 왜 그래, 뭐 기다려, 뭐 너희들 안 줄 거야, 뭐 왜 그래, 니네 막 미워 죽겠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를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요, 그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그게 복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래요. 자, 요거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정말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복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된대요. 그러면 배부르게 해준대요. 자,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걸 간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정말 그게 간절해졌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의 간절함은 어떤 면에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함이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면 좀 뭔가 떳떳하고 예수님 영광 나타날 것 같아.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찍 죽으면, 병 나고 일찍 죽고, 뭐 자식이 실패하고 집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 가리우겠네. 막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막 어떻게 못 살겠네, 막 부끄러워서. 그렇게 따지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너희들은 흙에서 난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죽는다 한들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거나, 너희들이 뭐 병이 난들 죽는다 한들, 너희들이 실패하고 가난하게 산다 한들 하나님께서 막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셔요.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벌게 돼 있고 너희들이 사는 만큼 살게 돼 있는 거야. 그건 너희들이 사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주고 싶은 거지, 천국이 뭐야?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땅의 나라를 주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하는 간절한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땅에 있는 거잖아요. 돈을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 땅에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했나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통곡하고, 하나님 나 정말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이렇게 했나요? 배고프질 않은 거예요. 하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를 위하여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의를 위하여 배고프고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복받은 사람만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르단 말이에요. 이미 복받았다는 말은 예수가 있다는 말이고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 된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미 성령은 아직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요 의에 배고프거나 의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땅에 있는 것을 자꾸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복 받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복 받은 자들아 심령이 가난하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요, 복 받은 자들아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받은 자들아 의에 줄이고 목마를지니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복받았다는 말은 영생이 있다는 얘기야.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왔다는 얘기야,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느냐?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이, 시작이 너는 땅에서 시작했다는 거야. 하늘에서 시작이 아직 안 됐다는 거야. 하늘의 시작이 돼야 거듭난 거고, 하늘의 시작이 돼야 거듭났다는 말은 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고요, 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야. 잉태가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잉태가 되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 사람은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그에게 목마름을 채워주는 거죠. 이미 태어났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태어났으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나님의 물로 채워주는,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게 해서. 자, 보세요. 생각.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아직 어린 양의 피가 완전히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안 옵니다. 통곡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와. 진정한 의로움 때문에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진정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의 눈물은 안 나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오죠. 눈물이. 자식에 대해서 눈물 나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눈물 나와요. 돈에 대해서 눈물 나와요. 이 다 땅에서 있는 거잖아요.
다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냐고 이게. 창조의 근본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분이 아멘이시라고요. 그래서 창조와 아멘이 세상 시작과 시작과 끝이 이미 정해졌어요. 누구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찾질 않죠. 그 말씀을 찾질 않죠. 누가 와야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들어와야 귀가 열리고 성령의 귀가 있어야 이게 들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근본적으로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성경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까먹어 버리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다른 혼자 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귀가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귀가 열리질 않으니까 맞다. 저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의에 목마르거나 내가 의에 배고프지는 않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럼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걸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나가면 이런 말씀들은 어때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 평생에 내 귀에 또 들려야 되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에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의 귀가 열려서 말씀해야 되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만 말하고 끝난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만 그냥 내 귀로 듣고 끝난 거예요. 성령의 귀가 돼서 이게 계속 들려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7교회 7번 얘기해요. 그 창조도 7일 동안 있잖아요. 7일 날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안에 있는 교회가 7개 교회예요. 그 7개 교회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 사람들이. 그게 좀 안타깝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시작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 시작 안에서의 시작되신 그 말씀,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주님이. 충성된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참된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그 말씀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리이다.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 열려있다.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라겠죠. 그죠?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멘이시고 믿음이시고 그리고 감추어지지 않은 증인이 되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가 근본, 원래 머리가 되신 그 시작 안에서 그분, 아르케, 베레시트, 그 안에 있는 자, 그가 말씀, 로고스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로고스가 로고스로 그냥 존재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로고스가 땅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게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수 있냐면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원래 처음에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난 땅에서 난 자니까,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거고,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만들었으니까 말씀은 위에 있는 거고, 나는 땅에 있는 거니까 땅과 하늘은 평행선을 이루어서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이라는 이 말씀이 내게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그분을 볼 수 있었던 거고, 보여지는 그것이 온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분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신 분이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말씀이신 근본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왔다면 도저히 못 만나요. 하나님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땅이니까 하늘에 있는 말씀과 땅에 있는 나하고 못 만나죠. 하늘과 땅이 흙이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계속.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를 보고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하늘이라는 걸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중재자인 거지. 중재자, 나의 중재자, 하나님을 만나는 중재자. 그래서 예수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래야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야 그분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결국 하나님 만나는 게 천국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난데 예수가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만나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혀 다른 종류인데 성분이 달라요. 하늘과 땅이라는 성분이 달라요. 재료가 다르고 못 만나요. 근데 예수로 오셨다고요. 나를 만나게 하려고. 그분이 오신 그분이 아멘이시고, 그분이 믿음이시고, 그분이 진리,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감추어진 것을 감추지 않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열심과 내 회개일까요? 아니죠. 내 열심과 내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까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죠. 열심 내고 회개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열심 내고 회개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내 열심과 내 회개냐? 아니죠. 주님이 책망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주의 말씀이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낼 수 있고 그의 열심으로 열심할 수 있고, 그분이 내게 먼저 와서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 책망을 듣고 내 열심을 열심할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 회개와 하나님의 회개가 다른 것을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내 회개와 하나님의 회개가 다른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열심으로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도 잘못했어요,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걸 내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회개는 네가 나를 모르는 거야. 그게 죄야. 그러니까 죄의 근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가 뭐냐면 나를 네가 몰라서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다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네가 나하고 함께 있지 않고 나를 향하여 있지 않고 네가 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죄 저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회개는 어떤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는 어떻게 해야지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네가 나를 알게 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몰랐으니까, 모르는 게 죄니까 네가 나를 알게 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몰랐으니까 그건 죄니까 네가 나를 알게 되면 회개야. 그거예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그럼 회개야. 네가 뭐 이런 죄 저런 죄 졌다고 하는 거, 그런 건 너의 회개고, 그건 너의 회개고,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건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개 자체가 다르죠. 내가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회개가 안 오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회개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회개는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회개야. 네가 날 아는 게 회개야. 너 나 모르잖아. 네가 날 알려고 얼마나 했어. 네가 날 알려고 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런 죄 저런 죄 자꾸 짓는 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너는 네가 회개하려고 했잖아. 하나도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해 줄 테니까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를 사랑할 테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열심으로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내 입장을 알고 네가 열심을 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열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안에서의 회개를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알게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되겠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진정한 열심이 되는 거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되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섬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개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열심하게 되는 거니까 네가 열심히 하는 거지 네가 회개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날 섬겨주신 그 안에서 네가 열심히 하게 되고 네가 회개하게 되는 거야. 회개는 누가 한다고? 내가. 열심히 누가 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섬기심, 하나님의 책망하심,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 말씀 안에서 네가 열심히 하게 되고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죠. 나의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회개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고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 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